45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이게 보통 한 젊은 세대들, 그러면 이제 30대까지가 보통 우리가 젊은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40대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놀이동산을 좋아합니다. 아마 저와 같은 연배인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올해 45세거든요. 45세인데 45세인 분들이 아직까지 놀이동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까 의문인데 저는 아직 좋아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젊으신 분들이 이제 관장하는 데가 있어요. 바로 이제 아까 말했던 놀이동산인데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름만 들어도 설레고 막 기대가 막 됩니다. 많은 참 젊은 분들이 그렇게 놀이동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놀이동산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수많은 어트랙션, 그러니까 이제 놀이기구 때문에 보통 다 가거든요. 여러분 에버랜드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놀이기구가 뭐가 있을까요? 엄청 많죠. 롤링 엑스 트레인이라는 것도 있고, 아마존 익스프레스, 그것도 있고, 썬더 폴스, 이게 있고요. 근데 뭐니 해도 제일 인기 탑은 T 익스프레스거든요. 그거를 한번 타려고 그러면 90분은 기본입니다. 대기 줄이. 90분에서 한 180분까지 대기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타는 아주 인기를 끄는 그런 놀이기구 중에 그런 건데, 이런 T 익스프레스 같은 놀이기구를 일컬어서 우리가 보통 롤러코스터 이렇게 부르죠.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긴 철로를 굉장히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런 기구 중에 하나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롤러코스터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좀 재미삼아. 보니까 세상은 넓어요. 세상은 넓고 또 무서운 롤러코스터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순위를 쭉 보니까 가장 가까운 일본의 가보신 분들은 저 한번 가봤거든요. 후지큐 하일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후지큐 하일랜드. 어떤 분들은 지금 하신 거 보니까 가보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도돈파라고 하는 이 기구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롤러코스터입니다. 이 기구는 후지산에 위치해 있거든요. 후지산에 있는데 세계 최고 롤러코스터 이 10대 중에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기구예요. 근데 이 놀이기구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롤러코스터에 달려있는 엔진이 우리가 항공모함이 있죠.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막 발진할 때 그때 사용하는 에어 런치 부스터라고 하는 이 장비가 거기에 달려있대요. 그래가지고
총 1.189km, 그러니까 한 2km 좀 남짓 그 정도에 되는 그 긴 트랙을 무려 55초 만에 딱 끝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런데 이 도돈파보다 훨씬 빠른 롤러코스터가 한 대 더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롤러코스터로 미국 뉴저지에 있는 다카라는 이 기구입니다. 이거는 시속이 무려 205km, 속도가 205km래요. 그 정도로 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그 장비 아까 말했던 T-익스프레스가 시속 그냥 100밖에 안 되는데 거진 2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엄청 빠른 거죠. 그거는 140m 상공에서 수직 낙하하는 그런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정말 모두가 오줌을 막 지리고 그 정도 정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치 이게 우리의 인생과 너무 좀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죠. 우리가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살면서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모든 일이 또 잘 풀리는 경우가 또 보통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또 반대로 또 어떤 때는 모든 게 힘들고 1년 내내 어려운 가운데 막 계속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다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1년 365일을 이 행복한 일만 우리가 늘 가득하진 않아요. 또 하나 1년 365일 내내 불행한 일만 계속 그냥 가득가득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정말 다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에 정말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이 사람은 정말 인생에 굴곡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다 아시겠지만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자랐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인데, 그런 요셉의 삶은 갑자기 청소년 시절에 어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한순간에 확 추락해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배가 다른 형들이 이제 그 형제를, 그러니까 요셉을 막 질투하죠. 질투해서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써요. 그러면서 감옥행까지 합니다. 언제 출소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추락을 거듭하던 요셉의 인생이 감옥이라는 밑바닥에서 갑자기 수직 상승합니다. 갑자기 용이 승천해요.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결과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왕의 오른팔이 돼요.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우여곡절이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삶이었나요? 그런 힘든 삶을 살아온 요셉의 인생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우리가 좀 더 볼게요. 우리 5절 볼까요? 5절.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형들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갑자기 아주 우연한 기회를 얻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매몰차게 팔아버린 것도, 내가 어떤 누명 때문에 노예가 되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도, 그 모든 것도, 그리고 엄청난 기회를 얻어가지고
한순간에 승승장구를 하게 된 총리가 된 그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 섭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섭리. 자, 섭리란 뭐냐면 섭리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모든 것에 모든 수많은 시나리오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섭리란 말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말의 의미를 내 삶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예언교회를 만난 것도, 또 여러분이 예언교회의 공동체가 된 것도, 여러분이 지금의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를 만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우연이 아니면 뭘까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보세요. 내 배우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왜 하필 이 콩깍지가 씌었을 때 내가 그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잖아요. 네.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여러분 갑자기 뜨거운 어떤 단 한 번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만난 거라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왜 만수르 아들이나 정주영 회장의 핏줄이 아니었을까? 왜 그런 걸로 왜 못 태어났나? 그런 마음이 혹시나 우리가 드나요? 그것 또한 뭐냐?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일까? 왜 나하고 한마디 전혀 상의도 없이 왜 이런 계획을 통보하는 걸까? 왜? 보세요. 오늘 주인공 이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함께 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계획에는 항상 목적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말씀 그대로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거는 악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선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직 그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만을 꼭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노예의 생활을 겪게 했습니다. 또 하나 감옥의 생활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모든 그 경험들은 그냥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경험들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될 그 경험들이 아마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들의 모든 생활과 감옥 생활이란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자격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 많은 고충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총리가 돼서 다스릴 수 있는 거기에 놀라운 힘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리고 총리의 권한으로 많은 자기의 국민들, 모든 사람들을 굶주림 가운데 건져내게 됐고요. 또나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요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 또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 사실이 안 느껴지잖아요. 솔직히. 안 느껴져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되게 많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내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일들이 가정마다, 사업마다 무조건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이 영상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갈게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한번 보여줬던 건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리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해주실래요? 처음부터? みんなの心に浮かんだことを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何書いたの？ね、教えてくれるかな。何色の空に向かってピンピンと突き立った鳥の자, 여기까지의 이 영상인데 보세요. 이 완성된 그림은 오직 그림을 그리는 아이의 머릿속에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의 파편을 갖고 의미를 계속 되뇌고 막 해보지만 그 그림이 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누구도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야 많은 사람들이 겨우겨우 발견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고래였습니다. 고래. 저는 이 영상을 이렇게 좀 자주 보는데 이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떠올라요. 무슨 말이냐? 우리를 향한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누구만 알까요? 우린 몰라요. 그 그림을 그리는 창조주 그분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냐면 그냥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냥 우리는 어떤 단편적인 정보를 갖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아닌가? 이게 저주인가? 나한테 주는 화인가? 우리는 계속 우리의 그림으로 그냥 아예 만들어버리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머지않아 그 때라는 게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큰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뭘 해야 하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주인공 이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어요. 그가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역시나 그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러니까 고민하고 또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요셉이 한 가지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너무 힘들고 거기에 대한 답을 모르겠어요. 그냥 오리무중이에요. 그렇지만 확신합니다. 뭐냐? 내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시면 중도 포기하지 않아요. 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보시면 원망도 안 해요. 왜? 왜 그러냐? 나의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너무나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살 때, 감옥의 죄수로 갔을 때,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 대해 주어진 삶에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떤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냥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만큼이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자, 큰 그림은 보지 못한 채 지금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내 보이는 상황과 모든 환경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볼 때.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그냥 포기한 채 그냥 하루하루 그냥 될 대로 되라 어떤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린 다시 믿음의 큰 그림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무트로 올라옵니다. 분명히 올라와요. 우리가 할 일이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먼 훗날 마주하게 될 일을 위해서 현재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우린 공부해야 돼요. 제 이 말 듣고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뭐 40대 후반인 분들이나 50대 초반이나 뭐 이런 분들, 그 이상 분들은 뭐 다 늙어서 뭔 공부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거랑 달라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정보와 지식을 계속 쌓아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을 계속 쌓아야 됩니다. 그 매개체가 저는 책이라고 봐요. 책. 많은 분들은 그래요. 책 그러면 신앙 서적만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예요. 물론 읽어서 내 신앙을 키우는 거 좋죠. 하지만 나를 위해서 신앙 서적만 고집하지 말고 그 외에 다른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책은 그 저자가 10년, 20년 오랜 세월 동안에 습득하고 정말 뭐 포기하고 다 실패하고 그런 와중에서 기억하고 깨닫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2만 원짜리 책에 쓴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보고 배웁니다. 책은 그만큼 놀라운 힘을 주는 원리가 있어요. 훗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근본, 즉 배움으로 더 넓은 시각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본, 즉 예배와 말씀 생활입니다. 큐티예요. 말씀 묵상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나에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금 내 모습이 여러분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붙잡고 계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계획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정리하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꿈꾸면서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 이게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새로운 힘을 부여해주는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